아멘. 오늘 이 15장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신학적 교리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고,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각 서신서들이 이제 기록되어질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현대교회도 굉장한 기준점이 되는,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이단의 세력인지를 구분해내는 대표적인 기준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상섭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부터 14장의 내용은 15장의 쟁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15장 이후의 내용은 여기서 내려진 결정의 결과를 반영한다. 15장이 없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해 성원 선포가 없는 결혼식과 다름없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또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번에 이 15장에 일어난 이 쟁점의 사건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의 갈라디아서를 이 기록점, 시작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엄청난 그 괴리감, 즉 장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예수 안에 무너졌다, 한 몸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의 교회와 이 유대인의 교회 간의 어떤 관계 설정, 또한 유대인의 교회든 이방인의 교회든 엄청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이 15장에서 근거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5장 말씀이 신학적, 율법적, 또한 이 복음적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파송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이키셨는지 그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그때 그 시점에 참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이 좋은 이 타이밍이었죠. 1차 선교여행을 끝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머무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유대에 있는 교회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즉 이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돌아다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무엇을 전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세의 그 할례를 포함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앞서 얘기한 대로 안디옥 교회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또한 그 당시에는 신약 서신서, 우리 같은 이 신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서신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교회가 가지게 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가장 위험한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 가장 위험한 문제가 오늘 15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사도행전의 이 15장이 하나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거죠. 그 큰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이룰 때에 약 2만 명, 3만 명의 교회를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유대와 이제 이방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흩어지게 됐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짐과 같은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명시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들 평생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다라고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 그들 가운데 오해가 있는 거죠. 아, 예수님도 율법과 관계가 있으시구나, 혹은
율법이 어느 정도는 따르고 지켜져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구나, 신앙 구원이 완성되는구나, 이런 오해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바나바와 바울도 유대에 있는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져 온 전도자들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유대로 온 다른 형제들이 또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도 이게 또 그런 것 같고 기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너희가 같이 가서 너가 지금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변론하고 다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와라. 공정한 기준에 따라 답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그 다툼에 있었던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또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길목마다 이제 만나는 교회들마다 이방인의 이 회심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 예루살렘을 가서 이 문제를 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미 이 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 바리새파였던 이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들,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은 이 율법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할례를 받는 건 어렵지 않지 않냐. 그 할례를 받음으로 구약도 이루고 신약도 이루니, 그리고 믿음도 완성하게 되고, 좋게 말하면 그런 것이지만 모세의 그 율법, 할례를 포함한 율법이 지켜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논의 중에 가장 성질이 급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따랐던 그 모습 보면 알 수도 있고, 또 무덤에 갈 때도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무덤에 들어갔던 것도 베드로였고, 또한 물고기 잡으러 가겠나 하고 밤새 허탕치는 그 배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찾게 됐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시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집어들고 물속에 뛰어든 것도 베드로예요. 저도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물속에 뛰어들었을까? 빨리 가고 싶었으면 겉옷을 입고 물속에 헤엄치는 게 나을까요? 가볍게 헤엄치는 게 나을까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으니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참 베드로 성격이 매우 급하죠. 이게 논의라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못 참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 그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게 7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유상수 교수님의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이 믿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을 철폐하신 사건임과 동시에 이방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준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임을 하나님이 친히 보이신 것이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본인도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상을 3번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복음을 전하러 갔다기보다는 초청을 하니까 갔더니 이미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말합니다.
복음이 채 전하기도 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왔던 유대인 형제들한테 야,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함을 우리가 보게 되니 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하던 말씀을 그만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무엇을 지켜서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 충만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행위를 더할 수가 있겠냐, 더할 필요가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 어조였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왜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저들에게 먹게 하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짚은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솔직히 알지 않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우리도 지금 메고 끙끙대면서, 그래서 지켜야 된다면 여전히 그 멍에 아래 갇혀 있는 건데 왜 그걸 이방인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강하게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연설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제자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쓸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목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일어나서 이제 중재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을 이제 자기가 첨언해서 그것을 이제 함께 도와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방금 베드로가 했던 말을 하면서 베드로라 칭하지 않고 이 15절 말씀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시몬 혹은 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의 어떤 그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이들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을 강조하는 거죠. 방금 전에 시몬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주교로 돌아올 것을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본문 15절부터 이제 자기가 좀 의역해서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어요. 15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방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모스 9장 12절 말씀 가보면 남은 자들과 에돔 족속들과 또한 만국이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기서 그 만국이라는 단어를 이방인으로 이 야고보가 의역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냐. 근데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전해지고 율법을 알아 율법을 지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도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신 네 가지 정도만 좀 멀리할 것을 당부하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이 네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다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이라 할 때는 당시 그 우상의 신전에 누가 있었냐면 남창과 여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신과 자기들 간의 그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이 자신들의 삶에 그 신과의 신의 복을 누리는 통로로서 결합을 한다 해서 그런 성적인 그 관계를 가졌던 문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음행이라고 줄인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도 마찬가지. 목매어 죽이게 되면 그 짐승의 고기에 피가 섞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피를 먼저 빼고 이게 짐승을 잡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그 피 자체를 멀리하라는 건데, 그것도 목매어 죽이는 것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한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피를 가까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는 이 국가의 이런 권력과 그 기반을 종교와 연결시켜서 그런 국가의 어떤 기반과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제도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이 난무했던 거죠. 중국의 황제도 그들은 천자라고 부릅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국가의 기관의 그런 권력이나 기반이 이 종교를 통해서 강화되어지게 함으로써 이 종교적 제의와 행사가 왕부터 혹은 그런 국가의 대표격부터 우상을 숭배하여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그렇게 무지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시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는 신전에서 육류, 즉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가 드려진 그 육류들이 대부분의 시장에 고기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고린도 지역의 그 시장의 고기는 거의 100%가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제사 예물이 이 시장에 매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진 것이 그 신전 안에 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그 육류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그 제의적, 즉 신을 섬기는 그 일에 그 드려진 예물이 너희들이 사서 먹음으로 더 신을 섬기는 신적 경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그 시대 때도 그 우상의 그런 이 숭배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이방 땅에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박연선 목사님이 이런 주석을 달았어요. 사도행전 15장이 요구하는 구별, 너라는 존재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절제와 그리하여 구별하여 증거하는 정체성과 예수님 믿음이 이래야 돼라는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과의 구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죄용으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신앙을 가르치실 때의 그 신앙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마치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11조 안 하면 아예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뉘앙스로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다 보니까 그러느냐고 지났지만, 만약에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면 그 신앙의 기준은 저에게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를 누리는 일에 조건인 것처럼 제시될 수 있고, 그것으로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가지고
아마 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김 목사가 특세 오라 했는데 100일 기도 안 나오더만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런 것들이 다 정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안 해서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 인과응보적 해석이 내가 율법의 기준이 돼요. 내가 율법의 기준이 돼요. 율법으로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상대방을 평가하는 겁니다. 신앙이 조금 어리거나 혹은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성도들도 혹은 좀 자기가 좀 가까운데 쉽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우리를 막 윽박지르듯이 강요할 때가 있죠. 너 이렇게 안 하면 하고 이제 뭔 말할지 여러분 알죠? 너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은혜를 줄지 모르기에 그저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좀 지칠 때가 있죠. 야, 이제 좀 그만하고 기도하러 올 때 되지 않았냐? 너 이제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어. 이 말 하고 싶죠? 이 말 하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 우리끼리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뭔지 알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지키지 못할 걸 왜 다른 이에게 강조해서 그 목에 엄청난 멍에를 지게 하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발적인 순종의 차원에서 체계가 있고 질서가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발적인 순종의 차원에서의 그 체계와 질서는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볼래?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할 줄 모르는 성도에게 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와볼래? 이것을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 목자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제안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자녀로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빚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것은 정죄와 심판이 되죠.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그 구별됨을 뭘로 자꾸만 이렇게 기준을 정하려고 하냐면 높은 도덕성이죠.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 담배도 하면 안 돼, 술도 피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거는 내 개인의 기준이 되면 감사하죠. 근데 그것을 마치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했을 때, 물론 상대방이 그것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라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의 순종의 기회가 된다면 감사하지만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어라는 그런 정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몸부림칠 때가 있잖아요. 나 이번에는 이 100일 끝낸다. 이번에 한다. 그랬다가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실패했다기보다는 하루 이틀 빼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90%도 상을 주고 70% 이상도 주겠다고 한 거는 그 은혜를. 근데 이제 지지난 주인가부터 한 2주 전부터인가 슬금슬금 무슨 소리가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냐면 은혜로 다시 주면 안 되냐.
옛날에는 줬지 않냐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제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줄 거야 했더니 주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저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이런 거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때 주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얘기 할 때도 상대를 안 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어쨌든 내 개인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높은 도덕성이 하나의 목적인 양, 목표인 양 뭔가 목표를 세우다가 내가 지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 주실 은혜는 성령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와 교제와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와 교제, 사랑의 관계와 말씀과 기도 생활. 그럼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이 있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됨이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세상 살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나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류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산대라는 구분이 아니라 저든 우리와 같이 세상을 사는데 뭔가 다르다라는 구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할 때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율법적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품어주지만 그러나 긴장감이 있죠. 이게 사람이요 기다려주고 품어주기만 하면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운 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과는 조금 제가 사실 그렇게 기준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기다려주고 품어주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변화되거나 성숙되지 않게 되고 그때 품어주고 기다렸던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냥 그때는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줘. 지금 모르잖아. 어리석잖아. 그렇게 해줬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수치가 터져버리면 아예 관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는 좀 덮어줬는데 그때는 가려줬는데 그 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나중에 그게 터져버리면 주체가 안 됩니다. 주체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용납되어져 왔고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가 틀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찔러 쪼개나 아프지만 찔러 쪼개는 것이 고치는 거지. 여러분 안에서 속살이 골맞는데 바깥에 이 빨간 약만 발라줘가 되겠습니까? 오냐오냐만 해서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오직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하되 가르침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장과 성숙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성장과 성숙은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될 때 예배와 사랑의 교회, 관계 속에서의 교제와 말씀과 기도는 이것을 강화시키고 이것 자체를 내 삶의 자발적인 순종,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법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참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았어. 난 이렇게 해보니까 신앙이 성장해서라고 가르쳐야 되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못하면 탈락인 것처럼 잘하면 그 잘한 걸 가지고 막 자기 자신 우쭐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는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율법이라는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는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면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율법 적용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자발적인 순종의 기회가 되어서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